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하여. 사람 속에도 그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말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도 가정생활이나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성공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만 하고 듣고 이해만 해도 부부간의 관계 엄청나게 원만해지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뭐 신앙생활은 오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얼마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르고 믿고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반대했는가 하니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면 반대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하시면 자기들이 무엇을 반대할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이 귀에 안 들리니까 반대로 듣기 싫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별 싸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부부가 그렇게 했습니까? 형제, 이웃간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좋은 말만 해주면 아이고 사랑스럽지.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 먼저 반응이 나오고 계속하면은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와서 미안해 하면은 또 싹 생각이 바뀌어. 왜? 내게 사과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데 사과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만 잘 들어도 이 세상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예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성경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신도 아들, 딸이 있었겠죠. 야, 예수님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크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 예수님 모친 마리아겠죠. 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맞죠?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엘리사벳도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특히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가 잉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복이 있도다 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고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대, 그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 뭐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28절이죠. 27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누가복음 11장 27절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하고 내가 친동생이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 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동시대 살았고 내가 다 봤다니까 엄청나게 복이 있죠. 다 오늘날에도 치면 또 목사님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은 저희 성이 배가인데 제 윗조로는 다 불신자입니다. 저희 배가 집안에 이제 신앙이 필요 없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 윗때까지는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예수 믿게 하고 주의 동의 때에서 한편의 영광을 또 감사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저 지방에 장례하러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한 분들이 범상치가 않아. 봤더니 그 집안 식구 중에 목사님이 20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와. 벌써 3대째인가 4대째 신앙인이고 지금은 한 5대째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남쪽에서 가장 복음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집안이라 하더라고요. 강경 쪽에. 와, 집안에 지금 목사님이 몇 명인지 셀 수 그렇게 많. 목사님 20몇 명이면 뭐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이쪽 저쪽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 받았잖아요. 정말 부럽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없고 얼마나 부러워. 그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도 복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어.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그 목사님보다 복 있는 사람 맞아? 그런데 마리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리아보다 오히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온가 하니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31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또 32절에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럼 해당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니까요. 심판 때는 다 죄를 심판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니까 죄가 있어도 그냥 심판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아. 정답을 말한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고 신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왜? 죄를 저렇게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뒤에 말은 맞고 앞에 말은 틀렸어요. 죄를 저렇게 지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맞죠. 지금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신자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죄 지었는데 왜 가만 놔비?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불신자가 신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그런 말 할 줄 알거든요. 뭐 옛날에는 북한에 누구 뭐 수령이고 누구 간에 저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가만 이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고 왜 그래?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정답을 참 올바르게 보고 있네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들 심판해야 된다 이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나름대로 살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도 우리 집안에 가까이 친구들 나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 형제 중에 나한테 피해 받은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 벌 안 주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심판 다 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죄가 더 많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심판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야, 똑똑하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다면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죄인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답. 너무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신구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구약 신약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인들 심판한다 그 이야기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받으니까 그럼 살아야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니 심판을 면하는 것,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보시오. 당신 지금 구원받아야 돼. 자, 그건 나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가 급하잖아요. 아니요. 구원받아야 돼요. 왜? 방금 이야기했잖아. 세상에 말세라고. 왜요? 먹고 사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게 더 많아졌는데요. 왜? 말세라고 그러세요? 죄인이 이렇게 많잖아. 정답. 너무 잘 아신다. 와, 성경 안 보시는데 왜 그렇게 잘 아신대? 세상에 지금 말세래.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 어떻게 말세를 알지?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했고요. 신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말세란 말 쓸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죄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 너무 신기하잖아. 로마서 1장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다 안다니까. 그런데 일부러 안 믿으려고 딱 딴소리 한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우스갯소리예요. 스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하나님 찾았다잖아요. 스님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처음에 부처님 찾았겠지.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줬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스님이 예수 믿고 실제로 요즘도 영상에 봤는데 스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하신 분이 계시더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스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알려주는 거죠. 자, 심판 때에는 죄를 심판합니다. 어떻게?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남방 여방도 자기도 죄인이잖아. 니누에서 자기들도 죄인이잖아. 그런데 왜 정죄를 한대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왜? 자기들은 요나의 말 전도 듣고도 회개했는데 좀 더 요나서 찾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치 않았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해당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저 마지막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저 정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저 배아무개라는 사람 한국에서 2000년 전후에 목사까지 했는데 예수님 말씀만 읽고 전한 것 같은데 그대로 안 살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죄하지 않죠? 지금은 정죄하면 기분 나빠잖아요. 왜 정죄하냐고. 차라리 지금 받는 게 나아. 그날에 정죄받으면 끝인 게요. 정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따르는 형벌이 있잖아요. 지금은 형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죄받는 게 나아요. 지금 정죄받으면 형벌 받아야 되거든요. 정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니까. 그게 법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 정죄하잖아요. 이 사람 죄인이다. 살인자 아니면 강도 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따라오는 형벌이 있잖아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정죄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형벌이 없잖아요. 심판 때 아니니까.
차라리 지금 정죄받는 게 100배 나아요. 지금 차라리. 왜 정죄하냐고. 지금 정죄받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때 정죄받으면 바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니까. 정죄받으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 말씀이 그 정죄하니까 회개받는 거지. 정죄 안 받으면 회개할 리가 없잖아요. 왜? 죄가 죄 있다고 말을 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말해야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고 말해줘야 누가 밥을 줄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그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신약에서 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회개시키는 복음. 정죄의 구약은 정죄의 율법, 신약은 회개의 복음. 지금은 구약을 정죄하면 그대로 형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신약에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정죄하는 줄 알고 막 싫어하고 왜 우리를 정죄하냐고 맨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정죄하더라고. 그 구약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왜 우리를 형벌 주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신약은 정죄해야만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 용서 받을 거 아니에요. 신약이 복음이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나오는 거니? 본문 32절이죠. 누가복음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예.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도 회개했다니까요. 글쎄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나서입니다. 구약의 요나서가 나오죠. 자, 제 성경으로는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구약 성경 1287 요나서 1장. 자,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니 니느웨 성에 악독이 하늘께 상달되었으면 비슷한 표현이 노아 때도 나옵니다.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물러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독이 상달되었는데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심판받는데 너희들이 너무 악이 하늘까지 닿아서 심판받는다. 이래야 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 심판받는 거 보고서 그러면 그렇지. 이 악독한 자들 오늘날을 치면은 한 나라의 수도가 사람이 제일 많고 어디든지 수도에 죄인들이 많으니까 그 나라 전체에서 수도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제도 핵심이지만 죄가 제일 많은 도시가 수도고요. 국가든지 거의 똑같아요. 죄인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수도는 죄로 꽉 차 있어. 니느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수도에 가서 막 온갖 죄를 본 사람들이 벼락 떨어서 그냥 이 나라의 이 수도 확 망해야 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럼 가서 망하는 것을 보았어야지. 그런데 왜 반대로 도망을 친대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자, 그 뒤에 보십니다. 자, 요나가 이제 도망을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다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자, 3장 보십니다. 3장 전에 4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자, 2절에 기도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보십시오. 성내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때도 제발 기도하십시오. 화날 때 그냥 사방에다 사람에다 소리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야. 성경 나오니까. 보통 이게 구절이 없으면요, 감히 기도할 때 지금 화가 나, 자고 머리 속이 막 상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그러면 가라앉히고 난 후에 평안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화난 상태에서 기도했어. 하나님 인정하시.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고 있지 않냐? 요한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냈다 대들었다니까요. 아, 제가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약 때인데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벌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하기 때문에. 구약 때 구약의 후반부가 선지자 이름들이 굉장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회개치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내면 죽여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 2명만 보내고 없애버리면 될 거를. 선지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또 보내서 돌아오너라 또 죽여 또 보내 벌하기 싫어가지고. 성령 요나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니느웨 사람들이야.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런데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벌하기 시기를 싫어가지고 자기를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갔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는 전도하기 싫어서 일부러 전도하면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으니까 저리 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일부러 하기 싫어서 왜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딴 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이게. 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앞으로 안 써 끝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요나 써주시잖아요. 자, 요나가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그 앞에 3장 보십니다. 3장 가서 요나가 자 보십시오. 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 계속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망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 위에 계속 읽을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지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지은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인데 하루 동안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도보로 사흘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전 성안에 다 복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대요. 사흘이면 아마 오늘 아침에 서울 정도 되겠네요. 와, 몇천 엄청나게 큰 도시였네. 지금 현재 서울 크기. 서울 저 끝까지 걸어가도 사흘 안 걸릴 건데요. 그렇죠? 사흘 안 걸릴 거예요. 건강한 남자가 걸어가서도 하루나 밤에 이제 잠자고 밤에 요나가 안 잤구나. 밤에도 계속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구나.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걸어가고 밤에 잠자고 낮에 걸어가고 이래야 그냥 밤낮으로 하루 밤새 그냥 거의 뛰듯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악인이니까. 악인은 오히려 잡아 죽여야 돼. 처음 보는 이방인이 와서 그런데 와서 뭐요? 이래야 악인 아니요. 이거 꼴보기 싫어. 이래야 악인 아니요. 예수님 때 악인이 드러났잖아요. 진짜 악인으로 보였던 세리는 예수 앞에 나왔는데 의인으로 보였던 악인들이 진짜 악인들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3년 반 동안 계속 듣기 싫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요? 이게 악인이잖아. 그런데 그 죄인으로 봤던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돌이키더란 거지. 그러니까 니네웨에 그랬다니까요. 진짜 악인들 같았는데 요나 말 듣고 전부 다 왜 회개하잖아요. 막 울고 심지어 왕도 그 말 들으면 그 악 중에 제일 우두머리니까 왕이 뭐요? 왜 너네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왕도 옷을 그 좋은 왕복을 쫙 찢어버리고 국은 배옷, 한국도 지금도 배옷을 언제 입습니까? 시체한테 입힙니다. 지금도 한국 풍습은 배옷은 시체한테 입힙니다. 지금도요. 염할 때 입는 옷이 그 배옷이잖아요. 그게 배옷. 불에 또 잘 타게 하려고. 그런데 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 구약 때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전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3,000년 전부터도 배옷을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도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말고 참 비슷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죽고 난 후에 입히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 이 옷 다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타단 남체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요. 그게 구약 그렇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왕도 명령하기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모르니까 혹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 정죄할 만하죠. 그 악인들도 요나의 말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말씀 듣고도 회개치 않는 거야. 당연히 정죄받아야지. 당연히 정죄받아야죠.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로라. 48절까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게 나아요. 알고서 안 지켰으니까 그 구절로 심판받는 거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싶거들랑 아예 지금 성경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적게 볼수록 적게 심판받아.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스데반도 돌 맞아 죽어갈 때 이 죄를 저들에게 사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 그 성경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적게 알고 적게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고 많이 알고 많이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오늘날의 심판 때 가장 많이 맞으면 누구냐? 목사야. 예외가 없어.
목사제 그날에 제일 많이 맞는다니까. 성경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아주 집사, 무슨 교회 위원장, 무슨 대장. 그날에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직분 맞지 말라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줄 알고 세상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니까 교회에서 그걸 직급인 줄 알고 나는 왜 안 지켜주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날 심판 받습니다. 심판 더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집사가 훨씬 나아. 그러면 심판도 적게 받고 상도 많이 받으니까. 성경 그렇게 친작이 되어 있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쉽게 있어서 할 수 없지. 안 하려고 하다가 순종해서 오늘날 주일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그때도 조금 알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하니까 지금 주님 저보고 만약에 택하라. 저 이제 집사만 하고 싶어요. 장로, 너 뭐하러 장로를 해? 저 집사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도자, 저 전도만 하고 싶어요. 집사도 교회 직분이니까.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게. 그럼 그날에 상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가 충성하면 성경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5달란트는 목사님이 합시다. 그럼 5개를 또 남겨야 돼요. 근데 집사님이라 치면은 2달란트, 2개만 남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속하게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 말을 지금 듣고서 지키지 않을지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지금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심판 없나요? 그 날에 심판이 있다. 내가 하냐? 아니. 내가 한 그 말이 심판. 맞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기분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법이 있는데 법조문인데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형을 깎아주고 기분 나쁘면은 올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엉터리지.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의 형벌은 법에 정한 대로 함. 그게 그 뜻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해야 되는데 죄인에 대한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것. 이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야 그게 세상에서는 정의라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다 말이에요. 말씀 법에 따라서 심판해야만 그게 의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복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말씀에 있는 대로 생명 주고 복 주고 능력 주고 은혜 주고 100배로 채워주는 거.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자, 신구약 통틀어서 자, 어떻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 보십시오.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다 들어오는 까닭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심지어 신자들도 잘 모를 때는 자꾸 인간의 윤리적 생각으로 저 사람은 나쁘지 않냐? 나는 좀 착하지 않냐?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다 망하게 됐다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망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신약 말씀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간수장에게 바울 선생이 밤에 그냥 그 옥토가 무너지고 탈출한 줄 알고 그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놀라니까.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들 그 상처를 매맞은 상처를 쫙 닦아주면서 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신약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요. 이제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죄가 많았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이걸 딱 한 문장이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안 믿어서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영생 얻어. 다 죄인들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신구약 다 통틀어 딱 하나로 딱 한 줄만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 대한 주 예수를 믿으라야. 이것만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줄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 오늘날 우리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지옥 갈 죄인들보다 뭘 착한 일 많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었을 뿐이야. 딱 그것밖에 나은 게 없어.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마귀가 타락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타락한 존재들이 지금 이 우주 흑암 속에 악의 영들이 되어 있죠. 이유가 딱 한 가지요. 말씀을 어겨서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요. 오히려 성경 보면은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로웠어. 가장 영화로웠어. 그런데 왜 마귀가 됐죠? 그게 죄를 짓고 나니 가장 아름다운 것이 형태가 바뀌어버렸어. 성경 나오고 용이 돼버려. 용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해. 얼마나 흉측해. 그 용을 못 봤어. 뱀 보면 말이야. 하나같이 신기하대. 뱀을 보면 징그럽잖아. 얼마나 징그럽게 흉측해. 그런데 그보다 큰 게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루시퍼가 범죄하고 나니까 용으로 변형돼 버리는 거지. 얼마나 더럽고 징그러워. 이유는 딱 한 가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모든 존재는 딱 한 가지야.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적 존재나 우주 만물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햇빛과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곡식을 먹고 은혜 주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그 말씀을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계속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인간도 영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죄짓기 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는 것인가? 그러면 절대자란 얘기야. 누가 육체의 양식을 줘야 살 수 있으면 나는 절대자가 아니, 신이 아니잖아요. 또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면 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은 무슨 말씀을 먹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사는 분이 아니다 말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도 몰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들이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있대. 엄청나게 무식한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비논리죠. 무논리요. 왠 줄 아십니까? 자, 지금 이 건물 안에 전부 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개미가 한 마리 더 칩시다. 개미가 이거 끝까지 때, 우와, 세상이 왜 이리 넓어? 끝도 없네? 저 기둥은 기둥인지 모르겠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보니까 막 풀도 있고 흙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뭔가 것이 다 있어. 우주와 똑같잖아요. 개미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개미의 머리에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워낙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야. 어떻게 이게 철로 이제 있어? 이게 뭐라고 제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했다면 이게 신이라는 얘기인데. 이 건물이 신이요? 저 하늘의 별이 신이요? 산이 신이요? 왜?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이요. 어떻게 스스로 해서 누가 만들었겠지. 이게 제대로 된 판단력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무교인들이, 무신론자가 스스로 했대. 왜 그때만큼은 이게 판단이 마비가 돼요?
스스로 있을 수 없지. 불가능이지. 어떻게 스스로 있어? 누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누가 만드는 것 같아. 그런데 나 기독교가 싫은 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은 아니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의 90% 이상이 다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들이 신이 뭐야? 옛날에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은 해가 신이라. 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말해라 그거지. 차라리 그게 맞자 말해. 저절로 있다니. 자,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조금 전에 12장 펴 놓으셨죠? 자, 12장 47, 48절 읽으셨습니다. 49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50절까지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설교할 내용까지고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줬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라고 명령해 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만 읽고 안다면요. 경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윤리 이야기하면 망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명령이 권유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해서 권유하시는데 가급적 내 이야기만 설교만 해주면 성경만 해주면 나 참 좋겠다 야. 아니요, 명령이요. 안 하면 죽어. 말씀을 어겨서 다 죽은 거잖아. 딱 한 가지요. 말씀을 어겨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인간에게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사실. 말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알아야 된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서도 망하는 거고. 신자들은 말씀을 알고도 망하는 거고. 말씀을 알고서 안 지켜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고서도 망하는 거고. 이방인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그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버린 거잖아요. 노아의 다 후손이니까. 노아 때 세 아들은 하나님 말씀 지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우상을 섬기더란 거예요. 자, 구약의 계명 10가지만 합시다. 10계명 알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잘 들어보십시오. 10계명 10가지밖에 안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10부터 할게요.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우리 삶에서 남의 걸 탐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남의 것 탐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 전가짓말. 이 사람이 판결 받을 때 저 사람 죄졌다고 재판에 거짓 전가짓말. 우리가 평생 한 적 없어. 그 다음에 8번째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 안 해요. 그게 10가지가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위에 게 뭐죠? 우리 가늠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살인한 적 없어. 그죠? 부모 공경해.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히려 1, 2, 3, 4번을 안 해.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이러는겨?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식일 지키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지키지? 일주일에 하루잖아. 하루 종일도 아니야. 장가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 사실. 안 어렵거든요. 더 큰 문제가 성경 구약 보면 나옵니다. 1번부터 나옵니다. 왜 송아지 앞에 절을 해? 유대인이 충격인 거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1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얼마 안 가서 바알을 앞에 절하냐 말이에요. 유대인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날에 은혜 받은 사람이 절에 가서 지금 연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해.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왜 하는가? 가족끼리 깨질까봐. 그게 뭐가 어려운 거요? 왜? 제사 아니라도 가족끼리 벌써 마음속에 깨지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셔? 제사 잘 지내면 가족끼리 하나요? 속으로 무슨 소리 속으로 서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뭘 가족이 하나 된다는 핑계 대고서 제사하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게 뭐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채러 왜 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살인은 하지 않고 간음은 하지 않는데 왜 바알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영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늘 신약에도 말씀하시죠. 오늘날 믿는 사람 뭐하냐. 하나님하고 돈 두 준이 없다. 재물. 왜 두 준을 섬기려고 그러냐. 그건 불가능이다. 믿는 사람 하는 얘기예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이 가볍게 여긴다. 오늘날 우리 우상숭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 아버지 사랑을 안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돈을 왜 사랑하냐.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시면 다 억만금도 채워주시잖아. 그런 체험 가진 사람 교회 많습니다. 완전 빈털터리인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사흘에 한 끼 얻어먹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채울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뒤에 재물이 0인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님께서 만 배를 채워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그 재물이 뭐라고 주인같이 섬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성령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 쭉 나오는데 자, 그걸 자, 25절. 자, 근데 2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온 목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도 말씀을 어기면 그날에 다 심판받는데 성령 받고서 1등 하더라도 말씀을 어기게 되면 지금 계속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만유 속에는 천사건 사람이건 자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어겼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말까 선택을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씀을 오늘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선택은 딱 그 하나야. 뭐 저는 오늘 어떻게 주의를 하고 있느냐. 믿고 그런데 새신자 때 자고가 미국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래됐잖아요. 지금 250년 됐다며요. 한 200년 지났는데 미국의 주일 신자들은 확실하게 지금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반드시 지금도 모두가 죽을 때까지 노인까지도 성경 공부합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랬는데 주중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기도 중에 이거 주중에 이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대학생부터 해야 되겠다. 대학생 아주 젊고 또 들기가 있으니까 대학생 선교단체가 시작돼서 지금도 여러 개 있고 거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여러 개 들어가고 저도 거기에 처음부터 양육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이야기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봐야 된다. 저 지금까지 안 해서 죄송합니다. 다 엉터리예요. 지금. 제가 안 한 거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봐야 돼요. 왜? 그래야 오늘 지키지 말지 알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아예 말씀 관심도 없어. 아예 안 지켜. 아예 안 지킨다니까.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성경 아예 안 지킨다니까 글쎄요. 그리고도 복 달래. 성경 나와 있어. 어기면 망하고 지키면 사업이 됐든 뭐 다 복 준다. 그러니까 지키게 되면 우리 집에 아이가 있으면 공부 잘하게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게 되고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말씀은 안 지키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잘 되게 해달라. 신구약에 하나님이 그런 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 글쎄. 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장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밤낮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거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침 일어나서 10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가능하면 30분 더 좋고요. 일어나서 저도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세수도 하기 싫어. 왜?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은 좀 일찍 일어나서 세수했거든요. 정신 차리고 성경 봐야 되니까. 어떤 날 숙제가 그냥 일어나서 성경책 아무 때나 펴. 항상 읽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아무 때나 펴 그냥. 대충 봐. 눈이 아직도 안 떠져서 은혜가 안 돼. 또 안 돼 봐. 그냥 하세요 그냥. 뭐야? 에이, 은혜 되는데. 또 봐. 하다 보면 결국 한 곳쯤 눈에 들어옵니다. 1분 안에 충분해. 그러네. 아멘. 주여.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편 110편 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여 나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의 술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또 설교를 어떤 데 1시간 반짜리 듣고 난 후에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 그걸 뭐하러 들은 거예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해라고 그대로 치료법 알려줬는데 무시하고 자기 방법 쓰고 있는. 그 병원에 뭐하러 간 거예요? 말씀 듣고 전에는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만 말씀 듣기 전에는 주여 1등하게 해주옵소서.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말씀 딱 듣고 나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기도부터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딴 기도하면. 기도부터 말씀 지킬 생각이 없네. 말씀 줬는데도 1등요. 1등 달라니까요. 아예 말씀을 들 생각도 없고 듣고 지킬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구약에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복 달라는 거지. 그날 정해봤습니다. 심판 때.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 바쁘면 5분도 충분합니다. 주여, 예수여,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끝! 일어나서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 우리 어린 아기도 지금 빨리 끝내라고 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역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고